그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맞아요? 예, 맞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이제 알기 원해서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건 우리가 인정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평신도 사역까지 하면은 30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성도들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 이러저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또 성경에 3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구나, 이 사람 이런 부류, 이렇게 저런 부류, 이렇게 분류는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을 다 아는가라고 생각하면 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처럼 이 가슴이 그렇게 넓지 않고 뭐 깊지 않은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물길 속 한 잔 알아도, 맞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잔, 한 길 물속을, 한 길 마음 모른다. 그만큼 이 10길이라는 건 굉장히 깊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깊다는 의미인데, 그 깊다는 것과 사람 마음이 얇은 건데, 실제로 얕은 건데, 그러나 그 10길보다 더 깊다는 거예요. 다 다양하고, 이분은 이분대로, 저분은 저분대로, 저분은 저분대로 다 색깔이 다르고, 그 마음밭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또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다 다르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람을 잘한다.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맞는 답 같진 않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아담이라는 인물이 몇 명 나와요? 아담이라는 인물이 몇 명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쉽게 해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렇게 나오죠? 그럼 기본이 둘이죠? 두 분이시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좀 더 깊이 보면, 이게 첫째 아담 다시, 이렇게 표현하기 쉬울 것 같아요. 첫째 아담 다시, 그 다음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에 또 다른 아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어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데, 히브리어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아담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아담과 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둘째 아담에 대해서 창조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창조하고 1장에 여러분 26절 이하 나오죠. 아담. 그게 나오고 2장에 넘어가면 또 아담이 또 나온다고요. 그럼 이 아담이 그럼 전 별개 사람인가? 그러진 않은데, 그러나 창조라는 개념으로 나와요. 1장의 아담은 바라라는 개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2장의 아담은 다른 개념으로 나오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부분과 우리 태어난 기질과 우리 어떤 자존감, 자의식, 나의 무의식 세계 속 뭐 사고, 경험, 모든 걸 통틀어서 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개인 객체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양해요. 첫째 아담,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이 창조라는 개념으로 나오는데,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게 첫째 아담 다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첫째 아담과 첫째 아담의 다시, 그 다음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는 건데, 결국은 성경에 아담이 세 사람이 나온다고요. 두 사람인데 세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봐보십시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예, 1장 27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지금 형상대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 히브리어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죠. 2장 7절 한번 봐보시죠. 2장 7절.
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도 지금 아담이죠. 이렇게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1장 아담과 2장 아담을 창조했다는 개념이 두 번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재창조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신학에서는 이제 학자에 따라서 1장 창조가 2장 창조가 있다고 좀 복잡한데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 1장의 아담과 2장의 아담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1장의 아담과 2장의 아담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좀 공부를 해보면 1장의 아담은 남자는 자칼이라는 단어예요. 자칼. 그리고 여자분들은 레케바라는 단어예요. 이건 히브리어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 개혁성경으로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근데 그거를 바라,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바라라는 개념이에요. 만들었다는 개념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바라예요. 바라. 주목할 것은 이게 지금 자칼과 레케바라고는 다는데 이게 남성과 여성, 그래서 수컷과 암컷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남성, 여성은 수컷과 동물적인 개념이에요. 동물적으로 어떤 그 일반 동물에 의하면 수컷, 암컷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남성, 여성, 성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비로 얘기한 부분이 1장이에요. 그 2장에서 말하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생기가 들어왔죠, 여러분. 생기가 들어왔다고 설명하는데 여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땅이란 개념이 아담아, 하 아담아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 아담아, 그 다음에 흙이 아파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2장에 아담아, 다시 말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1절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아담이란 개념은 야차르예요, 야차르. 이게 창조했다는 말이 바라라고 하는 개념과 야차르라는 개념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저와 이를 만드셨어요. 그 만든 그 사람을 다시 야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달라요.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기 전과 한 이후가 달라지고 있죠.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달라지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을 계속 꾸준히 먹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기경되어지고 부서지고 잘라지고 쪼개져 가지고 야차를 하세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말씀 꾸준히 먹은 분들은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계속 먹으신 분들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와 지금은 어때요?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죠? 처음에 날카로웠던 것들이 이렇게 부드러워졌죠? 날카로워지고 칼처럼 이렇게 예리했던 칼들이 이제는 무뎌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품어주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처음에 우리 교회 학교 애들, 주일학교 애들 또 유치부 애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소란스러웠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 우리 기존 교회가 우리가 대예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어상 잘못된 건데 대예배, 소예배가 없어요. 원래는 예배는 예배예요. 그냥 낮예배, 오예배, 수요예배 이렇게 되는 건데 대예배라고 그냥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대예배라고 합시다. 그냥 우리 11시 예배에 대예배에 어른이 드리는 예배라 이거예요. 그럼 애들이 들어오는 것이 허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시끄럽거든요. 그러면 애들을 이제 뭐 부교육자들에게 어느 부서를 둬서 이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아이들은 엄마하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가 사실은 어른 예배 드린 데는 유익할지 모르고 조용하게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손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의 사고 속에 뭐가 자라게 되냐면 엄마, 아빠 예배, 나는 따로 예배. 이게 싹 터요. 이것이 심어지면 어른 예배 오라기도 안 와요. 왜? 그건 엄마, 아빠 예배야. 이 문제가 발생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해서 예배가 분리돼 버려요. 분리되면 이 아이들은 죽어도 어린 예배 안 드려요. 그럼 그 사고가 딱 한번 굳어지면 그걸 뜯어 고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교육학적인 공부를 좀 하면서 좀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아이들이 과연 예배를 드린 것이 맞는가, 잘못된 건가? 많이 고민했겠죠, 여러분. 여러분 고민 안 했겠어요? 왜냐면 어른 예배가 소란스럽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상당히 예민해요. 우리 기존 교회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못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어른 예배는. 그러면 어른 예배 조용하게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애들이 없는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소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가 여기서 강단에 보면 애들 막 눈총을 줘요. 그러면 부모님도 그거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이게 불편하고 굉장히 좀 조심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예배 들어 가버리기도 해요. 일반 교회 좀 다르니까. 좀 과연 우리가 그것이 옳은가? 조금 우리가 예배에 불편하고 조금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일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봤어요. 물론 우리가 부모들이 조심을 시켜야 되고 예배에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는 사실이고, 근데 우리 교회 애들 예배 드려보다 보면 처음에는 소란스러운 시간 가면 어떻게 돼요? 적응이 되죠. 그래서 애들이 어른 예배와 똑같이 어른이 설교한 것을 알아듣는 걸 똑같이 알아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쉽지 않는 건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교회 성도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배우면 20년, 30년 신앙에서 못 알아들어요. 제가 설교한 것을. 못 알아듣는데 우리 애들은 초등학생들이 알아듣는다고요. 왜냐하면 1년 먹고 2년 먹고 3년 말씀을 먹으면 애들 귀가 열려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귀가 열려서 설교를 알아듣는다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당장은 손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존 교회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했을 때 지금 현실적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추세가. 어떤 통계 보면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요. 주일학교 예배가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요. 대형 교회 그런 교회들 그다음에 중형 교회 좀 어느 교회 정도 되지 실질적으로 뭐 교회가 80% 자립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80%가 주일학교 예배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 미래가 심각해진 것이죠. 그러면 지금 어른 예배보다 어린 예배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하면서 좀 불편하고 소란스럽고 또 새로운 성도는 좀 짜증내기도 하고 눈총도 주기도 하고 또 나가시기도 하니까 참 어려운데 물론 그런 느낌이 제가 느낄 때는 양해를 구하죠. 이런 예배로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시키는데 그래도 힘들어해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면 확 인상이 달라져요. 무슨 놈 이런 놈의 교회가 있나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일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이 예배당에 떠들고 조금 소란스러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찬양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좋지요. 하여튼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어땠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도 불편하셨잖아요. 지금은 그러려니 또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고 목회자든 목회 방침이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게 따라오시는데 이제는 적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지금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아이들 같이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얘들 1시간 더 예배를 드려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15분, 5분 이상 이렇게 딱 정자서 앉아있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또 제 소리가 딱딱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또 찬양 30분 드리는데 그 시간 동안 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것이 여러분 옳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이 어른만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바른가? 이게 신학적인 문제예요, 이게. 예배학적인 문제인데 요즘 우리 보편적인 교회가 아이들 내 모르니까 그럼 점차적으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이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참석을 안 해버려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80%는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애들이 지금 없다. 그러면 이게 1,000명으로 줄어들 수 있고요.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구가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입장이잖아요. 거기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지니까 이 심각한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 주역들이 없어지는 거죠. 뭐 중고등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0명 모이면 중고등부 한 100명 모이나요? 뭐
아들 섬겼던 교회가 1,000명 넘는데 거기는 좀 중고등부 나눠져 아들이 한 120명 정도 모인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고등부만 120명이었어요. 중동부로 좀 더 작고 결국 한 200명 정도 보는 거죠. 그 교회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아동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동부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 한국 교회가요, 지금 600만, 800만 얘기하는데 400만, 300만 될 수도 있어요. 금방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 아이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스스로 짜증을 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목회 철학이 이렇게 가고 있고 아이들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야차를 된 거예요. 주조되었다는 게, 야차를 하면 주조되었다. 토기장이 비유를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토기장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만들고 만지세요. 우리를 만져서 새롭게 만들어줘. 이게 야차라는 게, 바라라고 하는 개념은 말씀을 만들었다는 개념이지만 야차라는 개념은 이게 어떤 개념은 우리를 주물러 계시는 거예요. 주무르시고 새롭게 빚어가세요. 흙으로 다시 만드신 것처럼 만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지금 황토 벽돌을 쌓았는데 황토 벽돌 쌓고 위에다가 황토 잘 채로 쳐가지고 미장을 했잖아요. 미장은 거 똑같은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장을 안 했을 때는 벽돌이 짝짝짝 있으니까 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 위에 저와 여러분에게 미장질을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매끈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름다고 좋아요. 몸의 건강도 좋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야차로 토기장의 비유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이런 말씀 보면 11년 된 분도 계시고 이제 9년 되신 분도 계시고 조금 더 짧은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과거 11년 전에 여러분은 생각해 봐요. 내 모습이 이렇게 못났구나. 이렇게 생겼었구나. 그리고 11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네. 이게 야차로예요. 야차로. 그 아담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아담을 2장의 아담에서 야차라고 계세요. 흙으로 다시 빚으신 것처럼 저를 빚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창세기 1장까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잘라내시고 깨뜨리시고 부숴버리고 새롭게 우리를 채워서 가는 거예요. 새살이 돋아난 거예요. 새살이 돋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과거의 습성과 과거의 우리의 인품과 과거의 생각과 사고와 의식 구조가 다 없어지고 또 세계관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새로운 사람.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게 여러분 야차로입니다. 야차로. 아담도 똑같아요. 아담도 처음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 모난 부분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야차로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 드릴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1시간 동안 피곤한데 또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말씀같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말씀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 일하시고 증언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을 개조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들려지게 만드시고 그 말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우리 새롭게 만들어가요. 저도 계속 만들어가시는 거죠.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야차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얼마나 지금 빚으시고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수고 많냐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쳐다봐도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좀 머리 굵어지면 탁 문 닫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만 해도 지금 몇십 분 앉아 계시는데 몇십 분 앉은 분에 한 분 한 분을 야찰하실 때 하나님의 수고가 얼마나 크냐고요. 한 분 한 분의 머리털을 세신바처럼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고쳐가시고 우리를 어떤 쓰시는 목적을 정해놓으시고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시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1시간 앉는 것 힘드시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만들어 가신 이 일은 훨씬 힘듭니다.
그게 야차로입니다. 야차로. 생기가 들어갔다. 그러면서 우리를 고쳐가시는 작업들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같이 모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고쳐가는 것.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우리 존재,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을 야차로 하셔가지고 보잘것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높여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고요. 한 분 한 분들이 약하지 않아요. 보잘것없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이 뭐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주 만물보다 크게 보세요. 우주 만물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주 만물이 천개 세계가 굉장한 것이지만은 그 천개 세계보다 여러분 한 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천개 세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천개 세계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이 천개는 아무 필요 없어요. 이 천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만일에 우리 즐거운 교회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어느 교회 못지않게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건강식으로 웰빙식으로 다 여러분들 손때가 묻고 이렇게 수고로 해서 건축을 해놨는데 우리 성도를 한 분도 없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자체가 아무런 없어요. 서울에 이렇게 된 교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편백나무 다 벌목에다가 황토 다 날라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된 교회가 서울에 한 교회밖에 없는데 이 즐거운 교회가 이런 교회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뭐 웰빙으로 좋게 지어놓고 건강하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아토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요. 교회가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주 만물보다 여러분이 크세요.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하고 참 힘들다 할지 모르지만 또 인생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고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주 만물보다 크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야차로 해요. 야차로.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한 번도 눈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야차로 하셔서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야차로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그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데서는 스트롱 코드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야차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고 의미가 뭔가 뿌리말이니까 히브리어가 그 뿌리말이기 때문에 뿌리말을 찾아가는 것이 스트롱 코드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연구할 때 스트롱 코드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야차르는 성경에 코드가 몇 번, 아담은 코드가 몇 번 이렇게 돼 있는데 창세기 1장의 아담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아담이고 2장은 아담 다시다 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이게 코드가 달라서 그래요. 스트롱 코드가 아담이면 하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영어 단어를 보더라도 하나 단어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뜻이. 그런 거 똑같은 건데 아담이란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코드가 달라요. 스트롱 코드가 달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코드가 다르게 해놨어요, 여러분? 같은 아담인데. 아담은 창세기 1장은 바라의 아담이고 2장은 야차르 아담이지만 아담은 아담이잖아요. 하 아담이잖아요, 여러분. 하 아담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롱 코드가 달라요. 무슨 차이냐면 이 스트롱 코드로 아담 창세기 1장은 120이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부분은 121번이에요. 코드 자체가. 그 뜻이 완전히 달라요. 뜻이 다르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죠. 저죠, 이게. 저죠. 이게 120번이에요. 창세기 1장 아담이에요. 창세기 1장의 겉모습, 겉모양. 여러분이 지금 다 옷이 다 다르죠. 또 얼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기고 어떤 분은 저렇게 생기고 다 다르거든요. 그게 여러분 120번의 아담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겉사람의 아담과 창세기 1장에서는 겉사람으로서의 아담, 창세기 2장은 속사람으로서 아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론코도 다른 거예요. 완전하게 달라요. 완전하게. 성경은 그래서 참 재미가 있어요. 묘미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은 새롭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또 진리 속에 담겨 놓으신 그 어떤 의미들이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냥 아담은 아담이잖아요. 우리 개혁 성경을 보면 개혁 개정판은 창세기 1장의 아담과 창세기 2장 아담이 똑같다고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창세기 1장 아담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코드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겉사람,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속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꿔갈 게 뭐냐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막 우리가 날카로웠던 것들이 말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과거처럼 그러면 확 소화됐던 것들이 이제는 포용이 되고 수용이 되고 이렇게 안아져요. 여러분 어때? 부부가 어때요? 처음 살 때는 사랑으로 뜨거웠죠. 살아보면 어때요? 어떤 경우는 저런 원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저런 원수가 어딨나. 그러다 저러다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같아졌어요. 이제는 부딪히고 이제 왜냐하면 싸우더라도 이제는 안 싸우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남편이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아내가 저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 경우는 서로 피해가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팍 부딪혀가지고 그냥 스파가 나가 싸워버리는데 이제 시간이 가고 연조가 생기면 부부의 연이 있어서 오래오래 가면 그런 경우들은 서로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이제 우리 변해가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막 부딪히지 이렇게 해요. 초창기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좋을 것 같은데 서로 맞춰가는데 얼마나 주도권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그 남자 측 신랑들과 또 신부 측 친구들이 잘못 가르쳐 주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잘 들어요. 결혼할 때 결혼 곧 하는데 처음에 누군가 더 친구들이 너 꽉 잡아라 너 그러면 너가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신랑을 꽉 잡으려고 그냥 목줄을 확 이걸 쥐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도권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겸손에 섬기고 양보하는 거. 이게 부부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너 초장에 안 잡으면 너 인생 피곤하다. 이래가지고요 막 잡으라고 그래요. 잡으라고. 얼마나 이게 불편한 관계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를 잡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이곳에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런 거 아니죠. 살아보니까 이제 측은하지 지금 이제 아프시니까 그런데 얼마나 측은해요.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살만한데 지금 아프니까 얼마나 측은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권사님 중에 힘드시대 공부도 할라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할라 또 학교 갈라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그것도 신학을 해야 되니까 참 힘들다고요. 근데 그것도 신랑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레포트 써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러다 저렇게 얼마나 도와드리는 게 많냐고요.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어린애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굉장하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아유 저런 원수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야차래요 여러분. 야차로. 여러분 그게 부부예요.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 상호간에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모난 부분들을 서로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또 부부도 똑같습니다. 단점도 보이고 또 장점도 보이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장점을 보고 가세요. 단점은 보완하고 단점은 새롭게 만들면 돼요.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면 돼요. 그러니까 단점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단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빚어가는 거예요. 빚어가서 완성체로 가는 거예요. 인생 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관점을 보잖아요. 목회자의 관점이 성도들이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은 활처럼 다가와서 화살촉으로 막 우리 가슴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못하고 힘들어요. 상처당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목회 연륜이 쌓이면서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잘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이 들어서 이런 말씀이 들어서. 자, 시간이 돼버렸네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과거의 1장의 아담, 겉모습의 아담에서 2장의 속사람의 아담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이 작업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부분은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 나오죠. 그 이기는 자란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겉사람을 이제는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에 힘입어서 속사람이 건강해진 상태, 그런 자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결론이니까 그 이기는 자란 단어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다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그게 여러분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온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 결론이에요. 어떻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떨어지고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도로 반드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